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를 하는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하는 순교자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이 보낸 경찰들에게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실로 끔찍하게 타락하고 맙니다.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거듭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인류 역사상 정말 슬픈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지경에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중에서 자라나고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토양 속에 자라고 있는 죄의 쓴뿌리가 번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악한 열매가 맺어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가 베드로처럼 굳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는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으로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받은 교육의 방법이나 사람의 그 지혜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단단했던 사람입니까?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베드로의 회개라는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죄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경찰들에게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주님에게서 도망을 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무척이나 용감하고 배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그 재판정까지 잠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는데도 베드로는 재판정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동이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받는 과정을,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스승이고 제자들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자타가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든 경찰들을 다 상대할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겁니다. 그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멈추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의 집들, 위험하고 살벌한 그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숨어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대단한 용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도망가 버렸지만은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멀찍이 따라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키려고 하는 일말의 양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는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편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고 관망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유다의 배신보다도 더 부끄럽고 인류 역사상 더 치욕적인 죄에 빠지게 하는 쓴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였습니다. 그 행진하는 그 과정에서 맨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늘 원망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언제나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와 미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진 끝에 따라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청년 유두고는 창틀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졸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성도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다, 주님의 제자다 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미온적이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형편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오고 형편에 따라서 주님에게 얼굴을 가립니다. 헌금 생활에서도 있어 그렇고 봉사 생활에서도 있어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그래도 낫지 않은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가지 않았는가? 나는 멀찍이라도 오늘 교회 오지 아니했는가? 멀찍이라도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위안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미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 먼저 넘어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멀찍이 따라가면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져버리고 만다. 이것이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까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웃사이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미지근한 쓴뿌리를 버리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베드로에게는 군중 속에서 껴있고자 하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군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던 서기 30년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운집한 군중 속에 숨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봅니다. 몸이 추워서 떨리지만은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더 춥기만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또 떨리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피워놓은 장작불에 가까이 가서 그 틈에 끼어서 불을 쬐면서 얼굴을 감추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아닌 척을 해도 모닥불을 마주보고 벌겋게 상기된 베드로의 특수염의 얼굴, 그의 행동이 영리한 여자아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이 신바람이 났는지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였다라고 합니다. 일순간에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여자야, 나는 예수란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그 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강도 높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시간이 또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힘을 주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판 현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걸 거짓으로라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판장에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을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작불가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 제자 아니다,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거짓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 앞에 담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던, 주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지난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쳤던 대단히 용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그에게 번식하고 있는 죄의 쓴뿌리가 여지없이 베드로를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자주자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은밀하게 섞여 있고 세상과 타협을 할 때에 죄는 급격하게 번식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죄의 쓴뿌리는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고 신앙과 불신앙은 타협할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는 신앙인이라 하고 교회의 직분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죄악된 세상과 뻗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남이 나를 알지 못하는 군중 속에 섞여서 숨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환난 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고 얼굴을 내밀 것 같습니까?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저 죄인된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이를 날아다니는 철새 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라나고 있는 죄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서 그것이 번성을 하고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야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군중 속에 불을 쬐고 있는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만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60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계속해서 61절과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곧 울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닭울음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타락상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닭울음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사인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진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불신앙, 그 넘어짐,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연민의 정으로 쳐다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자기의 결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배움이,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교육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주님이 나를 쳐다볼 때에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절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좌절이나 베드로의 타락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면서 인류 역사상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그 비참한 죄인이 그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초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었고 회개하게 만들었고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주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라나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받은 교육과 여러분의 교육으로 경험으로 가지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없앨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자기 수행에 열중을 하는 석가의 제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고상한 도덕성을 가진 공자의 제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력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경험과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결단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좀 부끄럽다, 비참하다 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일은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죽기까지 안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를 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자라고 있는 죄의 뿌리를 없애는 것은 오직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뿌리를 없애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1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회개는 할 수 없습니다. 뉘우칠 수는 있어도 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를 기록한 루가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 주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났어.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슴을 쥐어짜는 회개를 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그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그는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이렇게 통곡의 회개로 인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님,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뜨겁게 역사함이 없이는 그 어떤 회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주 간절하여 넘어지게 되었나이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회개가는 어디에서든지 그 누구에서든지 반드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동시에 역사할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지러 회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래 살다가 회개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지고 그게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남이 없이는 여러분은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판 가룟 유다는 참 안 됐지만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판 엄청난 죄를 지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섭고, 그것이 사람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사단의 종이요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다가오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가리켜서 눈물이 마른 무정한 시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시대.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없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눈물이 마른 시대입니다. 통곡의 눈물이 마른 시대입니다. 분명히 죄의 뿌리는 번식을 하여서 열매를 맺고 이를 쳐내고 있는데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벌어졌는데도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만한 자아를 깨뜨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죄악을 씻어내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끌고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더 송곳같이 찌르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여러분의 영혼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려운 대로 긁어 달라가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데도 평안하다고 말을 해달라고 하니 말입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데도 평안하다고 말을 해달라니 말입니다. 감사와 11조 생활 안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신신 목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육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더 송곳같이 찔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당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번듯이 앉아 있어도 눈물이 없는 회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을 합시다. 우리 교양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수양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지요. 주님 앞에 내 의지, 내 경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생각이 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그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사무엘 클락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매일 아침마다 눈물로 세수를 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은 값비싼 화장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은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대개의 유혹을 받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멀찍이 따라가면 실패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군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면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곧 죄악의 쓴뿌리가 열매를 맺어서 베드로처럼 신앙의 실패자가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실패한 과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잔한 자 누가 있습니까? 가다가 또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패성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악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번 넘어지고 100번을 쓰러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의 회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생각을 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통곡의 눈물을 아직도 없었다? 중생의 강을 건넜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배운 교양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수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못 만듭니다. 홍자의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눈물의 회개, 통곡의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느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쓴뿌리로는 우리 안에 자라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말이지요.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 통곡의 눈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